1장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씻겠네. 너 이제 흉악하나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을 자는 어서 주께 나가게. 악한 죄 벗을 자는 어서 주께 나가게. 하나님 크신 사랑 자비하도다. 악한 죄 벗을 자는 악한 죄 벗을 자는 어서 주께 나가게. 어서 주께 나가게.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또한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또한 하시네. 불쌍한 만민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또한 하시네. 기억 또한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루의 시작 주님과 함께함을 감사합니다. 또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은혜로 또 이렇게 몸에 평안을 주시고 또 마음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이 정도 평안을 가지고 주님의 단에 서게 된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존재한 것이 주님의 뜻에 따라 영원전 목적으로 존재가 되었고 그 존재 나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택해 주시고 또 아들 삼아 주시고 그래서 당신의 희생의 사랑의 피공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오늘도 매일매일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그 공로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날마다 입혀주시고 잠깐 나그네 지나가는 세상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도록 그 은혜를 알도록 여러분 천국 시민의 모든 준비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은혜를 감사하고 긍휼에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동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에 나를 또 회개케도 하시고 또 징치기도 하시고 또 그 사랑도 깨닫게 또 여러 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이 순서를 제가 바로 먼저 걸어 우리 그거를 또 우리 맡긴 양떼들에게 잘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동안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맡긴 양떼 눈초리를 보면은 참 제가 이렇게 먼저 부모가 자식을 보고
자식 때문에 잘 살아야 되겠다 그 같이 맡긴 양떼들을 보면은 참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잘 전해야 되겠다 생각이 많이 들지만 주님 내 의로 아니라 주님 맡긴 양떼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또 맡기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 하나가 내게 아니라 주의 것임 또 귀하게 쓰는 존재임을 알고 더욱더 겸손히 감사하며 섬기게 양떼들을 보시면서 주님 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6절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 신약성경 251쪽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그 다음에 9장 3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30절부터 10장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한 이유는 어제 저녁에 증거한 말씀 연결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믿어가는데 필수적인 순서가 그 회개라고 봅니다. 회개. 또 이거 회개를 해야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또 하나님의 회개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꼭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꼭 넣어 또 성령과 진리를 힘입어 가지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지 오늘 이거는 인간이 의지로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닌 거기 때문에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실 때 받아야 됩니다. 또 그때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회개를 기회를 너무 몸과 마음이 뼈아픈 일이지만은 우리는 이럴 때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도 너희가 하나님께 징책을 받을 때, 징계를 받을 때 그거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또 그거를 그렇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사랑하는 아들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징책을 하시는 이유는 그거를 더 곱고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런 징책이 없으면
그는 사생자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징책을 받기는 받는데 그럴 때마다 경히 여기지 말아라. 또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는 근데 그 중에 해결할 걸 찾아보니까 뭐 많아요, 많아. 너무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모르게 하면 깡깡깡깡 몰라요. 저는 이번에도 보니까 코로나 병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어둡게 만들면 어두워서 본인도 모르고 같이 있던 사람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그 중에 하나라도 깨어서 어떻게 해갖고 그 길을 다 막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는 주권을 또 더 믿게 되고 또 하나하나 한 때마다 그 인간에게 어떤 책임을 돌릴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걸 더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회개의 그걸 악으로 이제 보는 게 이번에 회개할 깊이와 종류가 많겠지만 그 중에 어제 저녁부터 제가 생각하는 건 우리가 그동안 계시록을 배우면 계시록 2장의 7개의 첫 번째 에베소교의 제일 그 문제가 우리 세상에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제일 큰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제라 했잖아요. 그게 뭐죠? 처음 사랑을 버린 거죠.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 사랑을 버리고 사는 그 신앙의 행위, 껍데기는 있잖아요. 8가지 아름다운 행위를 주님 칭찬은 했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처음에는 내가 처음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했으니까 8가지 행위가 위대한 것이지만 지금은 처음 사랑을 벌써 잊어버리고 한 8가지 행위는 결과적으로 그게 율법적 행위의 의를 쌓는 거기 때문에 그거로는 믿음의 의지해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배우고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데 믿음에 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게 되면 부딪힐 돌에 부딪힌다. 부딪힐 돌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부딪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악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또 로마서 9장 10장을 이렇게 봉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의에 이르지 못하고 믿음에 의지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방인들이 도리어 의에 이르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의를 배워서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의를 가진 입은 자가 되고 자기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 자들은 전부 다 그 하나님의 의에 도리어 도달하지 못하고 부딪히게 되고 인간의 의라는 건 알고 보면은 다 때 묻은 옷같이 범죄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이루려는 의는. 그러니까 성경에 구약부터 제사제도의 어린 양의 속죄를 말하는 거는 인간은 자기 의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다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 오늘 고린도서 10장 6절에 보면 저희들의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는데 그들이 10장 6절에 보면 악을 즐겨했다 그랬어요. 참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 악을 즐겨했다는 건 우선은 우리가 자주 듣는 그 반상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래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권능도 행했나이다 하니까 주님께서 그 자기들의 신앙 행위를 주님 앞에 자랑했던 그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뜻밖의 내가 너 모른다. 불법을 행했다. 나를 떠나라. 그 총체적으로 보면 악을 행했으니까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서 우리는 주님을 우리가 악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깨달아요. 그들은 악을 즐겨 했는데 자기들이 악을 행했다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도 보니까 지금 뭐라고 했죠? 자기들은 지금 처음 사랑을 버리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궁극에 가면 악을 즐겨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식, 하나님 없는 외식의 신앙생활. 그 껍데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속은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 살지 않는 사람이고 자기 의를 갖고 살려는 사람이에요. 뭐 도리어 세상에 순전한 사람들은 그래 뭐 내가 하는 거지.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렇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타락해 버리면은 껍데기는 주를 위한다고 말은 탁 해놓고 속은 다 주를 위하지 않고 자기 위해 사는 거니까 이게 더 어두워져서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의뢰 자기를 위해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악을 즐기면서도 자기 위해 산다는 생각을 못하고 도리어 외식으로 또 하나님을 경록히 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이게 깊은 면인지 그래도 이걸 우리가 배우고 또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 우리는 외식을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참 예수 세상 계실 때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더욱더 믿음의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자꾸 외식하지 말아라 합니다. 왜? 껍데기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실 주님이 그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도리어 경록히 하는 그 신앙생활 그거를 우리가 지금 악이니까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외식을 회개하라. 외식하는 자들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래 오늘 우리들이 지금 우리 3번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신앙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도리어 기쁘게 하고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대표적으로 오늘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완전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근데 잘못하면 내가 도리어 외식으로 가가지고 처음 사랑을 잊어버려가지고 촛대를 옮긴다는 구원을 얻게 만든다는 이런 무서운 일에 가지 않을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더욱더 평생 생각해야 될 것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게 하려고 제가 자주 쓰는 성구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를 했는데도 주님이 나중에 내가 너를 모르겠다 불보겠다 떠나라는 그 성구랑 그 다음에 오늘 또 로마서 9장 30절로부터 10장 4절에 있는 성구를 다 여러분들에게 자주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악을 회개해야 돼. 그래서 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기 쉬운 게 뭐냐 하니까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보면 나와요.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내 자녀를 양육하였는데 이들이 거역했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귀를 아는데 이스라엘 이들은 그거를 모른다. 그게 뭐냐? 부모가 자식을 보편적으로 보면 얼마나 자기를 다 들여서 양육을 합니까? 근데 이들이 부모의 그 사랑에 겨운 모든 것들을 받지 않고 은혜도 모르고 그 올바른 지도도 모르고 받은 은혜에 대해 거역하였다. 또 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기다리면서까지 해도 안 받는다. 봐라 하늘과 땅이여 봐라.
소도 임자를 알고 그 나귀도 주인이 구라는데 이들은 도무지 하나님을 모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다. 참 이래서 매를 많이 맞아가지고 깨우치라고 여러 가지 매를 개인의 매도 때리고 뭐 여러 가지 매를 때렸는데도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너무 많이 맞아 성한 곳이 없는데도 이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다. 길이 참았다. 이런 것들을 하나 보여주고 있는 우리 그 악이잖아요. 또 말라기 때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였나이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도 무시하지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 말라기에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그동안 뭐 잘 믿는다고 스스로 자칭 뭐 유대인이라는 사람들 그들이 다 보면은 하나님이 아는 것과 자기가 아는 게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노하시고 있는데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그게 외식의 그 근본입니다. 껍데기로 신앙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 알잖아요. 근데 그 중심에 들어가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우선 껍데기로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그분이 감사를 하고 있는 나로 사는 그 행위인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그게 없어요. 벌써 예수님의 살대에서 그 은혜와 긍휼은 멀리 가 있어요. 어느새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어느새 이제 평안하니까 살만하니까 자기 의를 행하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는 없어요, 사실. 세상에서 올바로 살면은 자기 점점 우리는 올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은 하나님은 점점 크시고 두려우신 분이고 자기는 너무 작고 연약하고 나중엔 추한 죄인으로까지 깨달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이런 나인 걸 깨달아가는 게 그게 올바른 은혜의 순서지요. 그런데 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나면은 이렇게 악을 행하는 길로 가면서도 악인 줄 모르는 거예요. 어린 신앙들보다도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산품교회는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이 깊은 이 회개를 저부터 또 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악의 길로 가는데 보니까 그 하나님 우리를 더 깨끗게 하려고 한 순서 중에 우리가 그 악의 길로 가는 거죠.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래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이의 표적도 보고 말씀도 듣고 너무너무 그 요한복음 6장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표적에 오병이의 표적의 주님을 보고 야 임금 삼으려고 막 했어요. 그 정도까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과 기적의 은혜에 너무 충만했어요. 근데 이들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는 거는 그 주님이 천국으로 가라는 뜻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노정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많은 기적을 우리가 봅니다. 이 축복도. 그럼 그때 그 힘으로 우리가 저 이 험한 세상, 악한 이 세상을 다 구별하고 승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더 배우고 은혜를 배우면서 천국 걸음을 하나하나 가는데 꼭 이때 우리는 꼭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그만 처음에는 그 충만한 그 예수님의 살대 속에 사랑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갔던 사람들이 어느새 잊어버리고 그동안 해왔던 신앙의 생명을 얻고 습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하나마다 다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하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순간순간도 호흡을 할 때마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나를 사제 징화치로 구속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고 은혜를 받고 긍휼을 구하고 이 천국에서 주님과 영이 동행할 준비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살기를 주님은 원해요. 순간도 주님과 떨어지시기를 원치 않아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어느새 그거는 잊어버리고 신앙행위가 자기들이 왔던 습관 따라하는 거. 생명은 없는데 겉만 하나님 섬기는 율법적 행위가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외식이라 그래요. 외식. 그들이 만약 외식도 없다 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떠났다는 걸 알게 될 건데 외식을 하고 있으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근본을 모르는, 신앙의 근본을 여기 보니까 믿음에 의지한다 했는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죠? 자기 행위에 의지했다 했잖아요. 자기 율법적 행위 몇 가지 주의를 지켰다, 뭐 안 했다,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율법적 행위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저도 이거 왜 이래? 이게 궁극은 하나님 은혜는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어떨 때는 범죄할 때도 너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환난을 당하니까 하나님 또 어떨 때는 연단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나를 위해서 할게 벌써 이 환난의 그런 병이 딱딱 치니까 어떨 때는 그 어떤 현실 병이 아닌 현실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나를 위해 할 수가 없어. 그저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수밖에 없어. 그동안 나와 저도 공로가 없더라고요. 주님 그동안 저를 사랑해서 함께 해주셨잖아요. 부모가 그 사랑했던 그 자녀 그게 어떻게 되면 사랑했기 때문에 더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런 사랑을 입은 나잖아요. 그럼 이걸 근데 나를 버릴 수 있어요? 내가 모를 때는 자기 행위의 의를 갖고 막 이렇게 뭐 했지만은 이제 하나님 그런 환난을 주시니까 내 행위 그게 의가 아니지. 그거 갖고 하는 사람 이제는 아니야. 그동안에 내가 함께 하셔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긍휼, 그 은혜를 내가 입었는데 이런 주님이 사랑하고 긍휼하게 나를 버릴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 맞죠. 부모가 더 사랑했던 자식을 어떻게 버리겠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다시 당신의 의에 깨달아 감사하고 그동안 긍휼에 감사하고 입었던 나니까 버릴 수 없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제자들은 가다가 그만 이 습관적인 생명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복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런 순서를 꼭 거쳐요. 그러면 어느새 주님은 그래 벌써 너야 나를 잊었구나. 외식의 신앙생활로 들어갔구나. 알곡을 즐겨하는 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풍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개인적 풍랑, 어떨 때는 교회적 풍랑, 가정적 풍랑을 일으키는 거죠.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니까 자기들대로 한 번은 그때 바로 회개합니까? 자기대로의 그 인적 요소를 가지고 벗어나려고 몸부림칩니까? 다 인적 요소를 가지고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됩니까? 안 됩니까? 할수록 안 됩니다. 그 풍랑은 더 심해져서 이제 배가 도저히 제자들도 자기들의 그 발릴리 바다에 대한 지식이나 그 배에 대한 지식이 무용지물이 되도록 이제는 죽는 것밖에 없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근데 그들이 주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찾아오신 주님이 너무 반가웠을 건데 주님을 깜빡 다 잊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력이라고 놀랬던 겁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난이 두려워 말라. 이럴 때 베드로가 이제 먼저 주여 주시어도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걷게 하소서 오늘 나머지 순서는 뺍시다. 그래 하여튼 어떻게든지 주님을 모시게 되니까 바다가 평안해지고
이제 그들이 이제 그 위험에서 벗어나고 참 주 안에서 평안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주님을 찾는, 근데 그 주님도 자기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회개의 은혜를 갖고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런 너희들이 이게 악이다. 너희들은 잠깐만 지나쳐버리면 받은 복을 가지고 외식의 신앙생활하면서 어느새 나에 대한 은혜와 긍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어느새 자기 행위의 의를 갖고 살려고 하는, 행위의 의 자체가 그게 행위의 의가 아니고 뭐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와 부딪히게 된 악이다. 인간은 자기 의를 율법적 그 행위의 의를 갖고 사는 그 자체가 벌써 예수님하고 부딪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동안 알았긴 알았지만 또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좀 더 이제 더 하나님의 깊이를,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의라는 건 얼마나 크신 분이, 두려우신 분이 그 자기를 다 버려서 우리를 이렇게 사죄와 칭의 화친의 공로를 입혀 죄 없는 자, 의로운 자, 주님과 화신된 자로 이렇게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시려고 자기를 다 제물로 버리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예요. 아까 앞에 그래서 9장 제가 엿보면 인간의 구원이라는 게 자기의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전하는 자로 말미암는, 오직 하나님, 그분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나를 선택했고 자녀 삼았고 지금도 은혜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매일 배우고 감사하고 사는 거지, 자기 인간의 행위는 조금 더 없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보면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다 바울에게 주님께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가 육체에 가시를 줬다는 거지.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그 경중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참 하나님을 은혜를 주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 나름대로 가시를 줘가지고 은혜를 준 것만큼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시 그 자체가 너에게 족한 은혜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어떨 때 내가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그것도 족한 은혜입니다. 제 회개하도록 주시는 징계도.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가시가 있어가지고 이거 갖고 계속 주님 앞에 자기의 율법의 의를 자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기본적인 것을 깨닫게 하는데 쓰는 그런 좋은 가시도 우리에게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자꾸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그 처음 사랑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크신 분의 두려움과 크신 그런 분이 자기를 다 버려 나를 구원하신 이 사랑, 그 사랑도 너무나 감격이 크고 또 근데 그 사랑의 크기가 크신 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러니까 더 그 감사하고. 근데 그분이 먼저 어떤 분인지 두려우신 분도 체험해야 돼. 알고 보니까 갈수록 하나님보다도 두려운 게 세상에 없는 거야. 이런 분이 나를 사랑해 줬어. 근데 이분은 또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나를 위해 다 바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분 자꾸 오라는 거예요. 범죄하고도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만 가면 우리는 다 죄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고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있도록 어디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거기 난 담대란 말이에요. 그분이 너를 이렇게 택했고 너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버려 구속해 줬기 때문에 그거를 믿는 걸 주님 기뻐하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나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또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세상만 그렇게 해서 영원까지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자꾸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로서 더욱더 하나님의 의를 조금이라도 더
배우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어떨 때는 잠깐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생명이 없이 그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한 그 순서에서 그래 계속 죽으면 모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없는 신앙의 외식의 행위가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 이게 악이구나, 주님 이걸 제일 싫어하시는구나, 처음에는 모르고 잊어버리겠죠. 저는 그 성경에 보니까 어느새 근데 나중에는 알면서도, 유대인들이 보면 바리새인들이 알면서도 예수님을 대적해 죽이잖아. 언젠가는 알면서도 회개를 안 하고 그저 자기 행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외식의 깜빡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 한국이나 세계교회 역사를 보면은 몰랐던 사람들 그 별 큰 죄를 안 져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만 하나님 없이 이렇게 하나님 없이는 처음에 모르고 자기의 그동안 습관된 것과 자기 그거 살아요.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작이 되는데 어느 때인가 이제 알기는 알아요. 알아도 이제는 주를 위해서 내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배반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더 마귀가 깊이 들어가서 주님을 진노케 하는데 그게 주를 위한 거라고 알고 또 이렇게 회개할 수 없는 다리를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든지 로마 10장 3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도 붙들어 주시고, 설교를 하면서도 모르는 게 많고 이번에 아는 죄도 회개시켜 주시고 모르는 죄도 회개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하나님 의의 비밀을 더욱더 저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삼분교회 성도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하고 배우는 저희들이 되지, 어느새 주님과 말씀을 읽고 생명 없는 신앙생활, 겉으로는 하는 것 같아도 속은 주님이 지금 경노하시는 악을 즐겨하는 생활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번에 더욱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주님의 음성에 감사합니다. 우리 회개 아래 회개의 그 깊이와 넓이가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이 회개하라는 1호 회개, 1호 순종이 있지 않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게 해서 주님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의 음성을 들을 때 이 시간 회개하라고 하는 거, 이 시간 순종하라는 1호 회개, 1회 순종의 그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우리가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이렇게 저가 먼저 듣고 또 그 음성을 이 맡기신 피로 구속한 양떼들에게 또 잘 증거해가지고 함께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회개에 이르게 해 주시고 원하시는 그 믿음의 의에 이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영광까지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도록 우리 삼분교회 성도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이번에 큰 회개의 은혜와 큰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모르는 악, 아는 악에서 다 우리가 건져주시고 어떻게든지 우리의 삶은 이제 로마서 12장 1절 말씀같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이는 하나님의 영적 예배 생활을 해가지고 2절의 말씀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면서 세월을 아끼는 자로 주님 앞에 남은 생애를 잘 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 기도를 들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병 중에 있는 자들을 다 온전히 건져 주시고 또 낫게 하시고 주님 치료의 손이 영육으로 함께 하시고 회개할 때 또 주시는 그 축복이 아브라함이 회개하고 애굽에서 올라갈 때 많은 영육의 축복을 받은 것 같이 이들에게 또 복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송하겠습니다.
144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받네. 주께 고함 없으므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모든 것을 고쳤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고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고할까. 근심되는 중한 짐을 아니 진자 누군가. 필요한 곳은 예수오니 기도드려 고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아니하심 받겠네. 아멘. 1절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받네. 주께 고함 없으므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모든 것을 고쳤나.